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은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베드로가 내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라면 당연히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받았을까요? 네.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이사야, 갈라디아. 네. 여러분,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렇지 않고 쓴 사람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보면 여러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가 누구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회람하는 편지를 보고 건네서 그렇게 보는 그런 회람하는 편지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재미난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그 1절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사용하는 표현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곳저곳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쪽이면 그 위쪽에 있는 위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 알려진 속설 혹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민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니까 교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파견 나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여기 와서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어차피 잠깐만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잠깐 있으니까 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나그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집착과 욕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잠깐 머무는 곳이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머리 위에서 높은 곳에서 빛나는 빛으로 그리고 짠맛을 간직한 소금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사명을 쫓아 혹은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에 예를 들어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에, 혹은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좋은 옷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내 자신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부름받았으나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서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요새 좀 그런데요. 저는 이제 지금 아직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우스로 만약 이사를 가면 그때 가서 이거를 사자 하고 살 거를 참죠. 언젠가 우리는 어차피 떠날 거니까 여기서 뭔가를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면 세상 가운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걸 누릴 필요가 없죠. 바로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네. 그럼, 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역하는 나그네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걸어다니. 좋은 말씀이시네. 네, 그 나그네들에게 바로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박해, 특히나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한참 성행하던 바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로 그때 쓰여진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헬레니즘 예술가를 꿈꿨던 네로는 로마라는 이미 세워진 도시를 헬레니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죠. 그래서 그 불이 7일 이상은 도시를 계속 태웠고 3분의 2 이상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네로는 먼 산에서 떨어져서 시인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하프인가요? 그거를 연주하면서 트로이의 멸망 이런 시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군중들이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불을 냈다라는 것을 알고 막 와서 시위를 하자 이제 바로 그때 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아주 끔찍한 박해가 일어났죠.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가 정말 그 시기였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았던 시기와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련과 고통 속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고난 속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편지인 거죠. 여러분들께 우리 한번 질문을 드리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으로 인해 불이익을 얻거나 혹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할 때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이 있나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2017년에 올바니 한인교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사함이 때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볼 때 그럼 나랑 컨텍스트가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신앙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고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본다던가 그런 식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혹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시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앙의 연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겠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반문을 하게 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죠 저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양보 안 하고 싶은데 양보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나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그거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바로 그런 연단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요 또 고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학교 2학년 때 혼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 혼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밑에서는 애들 다른 청년들은 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냐고 내가 여기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울부짖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로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고난의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을 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그런 신앙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셨는지, 아니면 원망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겠다 이러셨는지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에는 좀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멸시와 박해를 받고 있는, 숨어있는, 위축되어 있을지도 모를 그런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건네며 처음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무겁고 또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못 살겠다. 에이, 다 관둬버려야지. 에이, 다 떠나버릴 거야. 어디론가 휙 가고 싶다. 심지어는 죽겠다.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고난이 없어서 이렇게 찬송을 먼저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위협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은 세상의 자신이 처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보거나 혹은 그 고난이 야기된 원인 혹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며 골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시선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내 삶에 처한 어려움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우리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선하니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 우리 삶의 목적, 곧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나요? 근데 바로 그 찬양을 하는 일이 우리 삶의 우리의 영적인 연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려움 속에 계신다면 그럴수록 더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우리가 왜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지, 심지어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소망,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그 소망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희망, 베드로는 바로 그 희망을, 그 소망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고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어떤 분에게는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도 먼 하나의 신비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로 단련해야만 순도가 높아지는 금도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은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곧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확신이 있어도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분명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근심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주신 약속, 곧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빼어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